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요 기도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자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어요. 자, 그걸 좀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자, 이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이 지상명령이에요. 이거를 지상명령 대위임명이라고도 하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전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거를 대명령, 대계명이라고 그래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게 뭔지 아는 사람? The Great Commission 이거예요. 대위임명, 대명령이 또 있어요. The Great Commandment. 그게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게 The Great Commandment예요. 대명령이에요.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크다.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순서대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세컨, 그 다음에 마지막 대위임명이 third. 이렇게 1, 2, 3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건 뭐냐면 저 대계명, 이 대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first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first priority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세 개로 나눴는데 그 세 개로 나눠보니까 예수님이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대위임령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그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그게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가장 큰 세계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존재의 목적이 이 세 가지에 맞춰가야 돼요. The Great Commandment,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다음에 The Great Commission.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되심의 원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되게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서로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일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야 돼? 지켜져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함.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한국말 버전은 좀 틀렸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퍼펙트라는 거야. 그냥 그 앞에 부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 온전한 연합, 그냥 이거예요. 연합은 온전한 거야. 온전함을 이룬 다음에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라는 거야. 퍼펙트 유니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in Christ 퍼펙트 유나이티드가 된 거예요. 그거는 no doubt, 의심이 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그냥 대충 어설픈 뭐 99% 뭐 이게 아니야. 그냥 100%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됨을 위하여에서의 그 하나의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뜻은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됨이다. 이 온전한 하나됨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99% 온전하고 1% 좀 부족해. 그럼 그 1%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의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도 사랑한다?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발견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됨의 축복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다 원더풀,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요, 패밀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혼 안 하겠다, 뭐 이런 건요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 포기하고 자식 포기하고 다 뭐 3포 시대, 5포 시대, 10년 7포 시대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이 가정이 결국 흘러서 계속해서 결국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안 되는 거야. 벌써 아담과 하와 밑에부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죠? 막 이런, 왜? 죄가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 가정이 깨어진 가정으로 남아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가정을 새롭게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가정과 같은 개념이 바로 뭐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하나됨이에요. 왜? 이 하나됨은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벌써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하나됨, 거기로부터 온 거야. 그게 죄로 인해서 깨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완전한 하나됨,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가 연합되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와 연합되면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구라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자, 이 핍박이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들에게 있다라는 거.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없는 게 이상한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쁨의 비결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신단 말이에요. 이제 곧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도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당신도 이제 잡혀가지고 고생 진짜 막 그냥 엄청나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이 너희들 안에 충만하게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이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짐승처럼 끌려가 비열하고 야비하게 불공정한 신문과 온갖 조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대의 가장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돼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후면 다가오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뭐 아프지 않았겠지. 아무리 피가 딱 나도 안 아파. 딱 뜯어가도 안 아파. 내 살이 아니야.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주님은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었을까? 주님 뭘 본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 그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잠깐 있을 이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영광을 주님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 영광을 보셨던 거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주님은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발렌티얼리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던 거예요. 뭘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과정, 이거 진짜 가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죽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컨프런트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숙한 크리스천들, 성장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환난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뭐예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약속을 가진 자들, 이게 장차올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기쁨을 바라본다, 그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야,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가 잘못해갖고 받는 고난은 회개해야 되고,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이 이렇게 고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어디 있어? 우리의 양이 없어, 소양간에 소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한다? 즐거워하리라. Why? 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의 소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지금 먹을 게 없어, 배고파, 굶주려, 가난해. 이것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 심령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뭐기 때문에? 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소스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박국이 먹는 거, 일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지 마세요, 없어도요, 난 당신이면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I need it,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금 내가 이거 피니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떡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오리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라는 거예요. 떡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럼 왜 믿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랑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지. 그러면서 내 현실과 어려움과 상황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요. 그 장차올 영광, 장차올 메달, 그 메달을 향해서 지금 참는 거야. 고통을 참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그래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즐겨야 돼요.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왜? 뭘 봐야 기뻐지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장차올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면류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필요할 수 없다. 현재는 뭐라고? 고난이야, 고난. 미래는 뭐고? 네,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현재를 보면 안 돼. 우리가 오늘을 보면 한숨이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의 내일을 바라는 거야. 장차올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어려움 속에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막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고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내가 지지 않겠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크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지금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냐고. 그죠? 하나도 안 기쁘지. 예? 그런데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쭉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에 의지하면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죠? 내 상황에 의지하면 내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I choose to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 기쁨이 안 나와요. 요즘 그건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 목사님도 힘들 때 어려울 때요 그냥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에서 그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마를 콘스탄틴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고, 리케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리케니우스 황제하고 콘스탄틴이랑 같이 사인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근데 이 리케니우스 황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때 일이에요. 세바스테스의 12연대 소속 40명의 용사들인 리케니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우상 앞에 세워놓고 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절하게 만들었어요. 향을 피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세바스테의 12연대 소속 40명의 용사들은 이를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대요. 우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우상 앞에 우리가 향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들은 프로테스트를 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얼음이 쫙 얼려있는 그 추운 겨울에 40개의 그 술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놓고요. 거기다가 얼음물로 다 담궜어요. 그 다음에 이 40명을 다 벗겨가지고 그 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아주 따뜻하게 물을 끓여놓고 목욕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 뜨뜻한 목욕통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이 40명의 병사들이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한 병사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밖에서. 그랬는데 40명 중에 제일 끝에 한 병사가요 너무 추웠고 두려워서 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뛰어나온 거야. 뛰어나와가지고 이 병사를 목욕통에 넣었는데 찬 데에서 뜨거운 데로 들어가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살려고 했다 얘는 죽었어.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병사가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에서 40명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병사 위에 면류관을 하나씩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튀어나왔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병사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그 빈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죽었어요. 40명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저는 읽고요. 와, 저들이 무엇을 받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현실이었을까요? 현재였을까요? 아니에요. 미래예요. 장차올 영광을 저들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켜서 있던 이 병사도요, 자기 옷을 벗고 막 뛰어가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보고 죽었는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누렸는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실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자, 많이 들은 내용이죠. 악에 빠지지 말게. 자, 이거 어디 나오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구원 맞죠? 예,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저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목적이면 우리 구원받으면 바로 죽으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남겨주셨을까?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바로 데려가지 않아. 분명히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안 데려가. 그런데 안 데려가다 보니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남기긴 남겨야 되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게 걱정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십자가를 앞두고 그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 일을 완수하도록 주님은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속세를 떠나서 세상과 분리되는 도피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진리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악의 가장 큰 건 뭐라 그랬어요? 분열이에요. 분열. 나누게 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됨을 깨는 그 사단이 원하는 선택이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져도 돼. 당장 지금 안 따져도 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며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여기 모든 선한 일을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서 선한 것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얘기합니다. 성경 제발 읽으세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5가지. 자, 뭐라고 했어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멘? 이 5가지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거는, 이 4가지는 뭘 하기 위함이요? 이 묵상하기 위함이요. 사실은 거꾸로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엄지가 묵상이에요. 엄지가 묵상. 왜냐하면요, 제가 우리 CLT에서도 했지만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면 가져가세요. 말씀을 뺏어가 보세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엄지가 묵상하면 손으로 꽉 잡는 거예요.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려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공부하고 읽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아멘? 아멘. 자, 이래서 구별된 삶,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그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들이요, 물 속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새들이 있어요. 그죠? 물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사냥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몇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새인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물까마귀래요. 물까마귀. 근데 이 물까마귀를 제가 동영상을 또 한참 봤거든요. 물 안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물로 막 들어가더라고.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대요. 아주 번거로워도 항상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이 몸 안에서 나오더라고.
막 발라. 막 바르고 나서 이거를 완전히 코팅을 해. 그런 다음에 물로 들어가. 근데 보통 이 물로 들어가는 새들은 이 손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완전 참새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수영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날개로 물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날개를 코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름으로 해서 코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에서 숨을 못 쉬어. 그래가지고 30초가 맥시멈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막 하다가 또 나오는 거야. 자, 이 물까마귀에게 있어서 프라이어리티는 자신의 생명입니까? 먹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근데 그 먹이를 잡으러 막 들어갔다가 너무 맛있는 게 보여. 근데 숨은 이제 다 셨어. 그런데도 그냥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시체로 떠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의 삶,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거룩함,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냥 정신없이 막 쫓아갔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놈은 뭡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죠? 가마오치라는 거예요. 가마오치. 이게 민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어요. 이 가마오치는요 또 똑같아. 그렇지만 조금 아까 이 물까마귀랑은 달라. 얘들은요 갈고리 맞아?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이 물고기를 잡냐면요 20 몇 미터까지 내려가거든요. 그 대신 날개가 젖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쫙 붙여요. 날개를 젖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갈고리가 있어서 엄청 빨라요. 막 하면서 물에서 한참 있더라고. 근데 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뭘 지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먹이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날개가 젖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속에 있지만 날개를 보호하는, 저는 이 날개를 우리의 신앙의 날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날개가 젖으면 안 돼요. 이 날개가 물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멋있죠? 독수리 같은데 물수리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요 물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 물수리는요 공중에서 치면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절대 날개를 물에 빠치지 않아요. 날개를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돼. 그래서 물에 1000번 들어가서도 날개를 쫙 올려가지고요 이거를 그냥 해갖고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 물수리에게는 굉장히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젖혀서 거기서 푸덕 해갖고 거기서 젖어서 그냥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봤더니 진짜 막 낚아챌 때는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거를 안 젖히려고 그래서 치고 막 올라오는데 막 이만한 것들을 갖고 올라와요. 저것도 뭐예요? 날개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날개를 적시면 안 된다. 자, 이러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하라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그 패런 오브 더 월드, 세상의 그 패런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인 거룩한 공동체.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모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냐면 보내는 공동체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언어권이나 다른 문화권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 믿는 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그대로 다 남아있고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역사는요, 부르고 보내고 부르고 보내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여러분, 오늘은 모이는 시간이에요. 주의 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계속 흩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하다 보면요, 그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또 부모님 따라서 여기 와 있는 우리 유학생들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작게는 여러분들의 룸렌트하는 그 하우스에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큰 사이즈로 가면 캠퍼스로,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토론토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또 더 작은 게는 토론토에서 커넥터 교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인 나를 보내신 이 교회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이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기로부터 시작됐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기도하신다. 아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이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한다고? 시원아? 예수님이 기도한다니까. 예수님 기도 별로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면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뭐만 안 하면 돼요. 나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계속 stick with Jesus Christ. 계속 붙어만 있으면 돼. 끝까지 붙어 있어. 포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싸운다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수두룩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